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구절의 말씀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자유함을 주면서 또 어떨 때는 우리의 행동을 좀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예배 시간에 졸음이 와서 눈을 감더라도 이 말씀에 우리는 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편히 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중에 참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좀 푹 쉬어야 하는데 이 일요일 아침 잠을 멀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먼 길을 또 오기도 해야 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졸리는 분들은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편히 쉬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려면 주중에 죄를 많이 지어라. 주일에 은혜 많이 받으려면 일주일 동안 온갖 죄악을 한번 다 경험해봐라. 그러면 주일에 은혜가 넘칠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때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게 되면 그 빛이 그만큼 더 밝아 보이게 된다. 그런 의미이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광야와 같은 곳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 학교에서 영적 훈련, 육체적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때로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그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라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표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는 그런 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좌절한 사람들에게 더 크게 찾아옵니다. 성공한 사람, 착하게 산다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만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여기서 따서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뭘 잘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이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한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자격 없는 것으로 판명된 실패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를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떠나 도망갔던 그런 실패한 오합지졸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볼품없던 그들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용기와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고요. 결국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았고요. 시설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만한 시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이 모든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모습이 최고의 상태, 최선의 상태일 때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이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교회에 그런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이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그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탕자 비유인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챙겨서 제 갈 길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이 폐역한 아들이 떠나갈 때 그 떠나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놈이 언젠가는 좀 집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들은 비참한 삶을 통해 자신의 막중한 죄를 깨닫고 결국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 멀리 지평선을 살펴보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오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는 이 마지못해서 아들을 받아준 다음에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너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으니까 너 일을 하면서 그 재산 다 갚아야 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말 그대로 실패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했을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은혜의 개념이 없다라고 합니다. 불교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내용이 탕자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둘 다 아들이 반항해서 집을 떠났다가 나중에 다 탕진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같은데 불교의 이야기는 그 이유가 다릅니다. 아들이 수행을 해서 자신의 잘못을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수행 방법이 뭘까요? 아들은 25년 동안 고되게 똥을 치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회개한 아들에게 그동안 잘못을 죄 없다 하시는 그 아버지와 반면에 25년 동안 똥을 치우게 하는 아버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똥을 치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탕자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성령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시는 그 성령과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신자들을 향해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불렀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피난을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피난을 갔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살다가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모두가 다 그 핍박을 피해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어떻습니까? 다 살던 고향집을 떠나버려야 했던 사람들이죠. 집을 버리고 도망 나온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장 먹고 살 것만 챙겨서 나와버렸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최상의 상태일 때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최악의 상태일 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 교회에 그렇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은 스스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자기 충만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무엇이라고 하죠?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미지근한 커피는 맛이 없으니까 뜨거운 커피가 되든지 좀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되어라, 뭐 이런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뜨거운 아이스 커피가 되거라. 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뜨거워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성령의 특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성령은 이렇게 불과 같이 뜨거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뜨거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에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세상 것들, 즉 돈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웬만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도 쉽게 만족해 버리는 것이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주 적은 은혜에 쉽게 만족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만 받아도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만족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많이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만큼 더 절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는 생명의 떡인 예수를 매일 먹고 생수의 강인 성령을 매일 마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그와 이제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지만 그는 계속해서 왕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을 때 그가 비록 왕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실패의 연속이 되고 말았죠.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방 지옥으로 도망가서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한 나라의 왕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3년 동안 함께 지내던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은 마음의 상심이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선생으로 지도자로 모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완벽하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남다른 권위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좋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따라다녔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건데 그게 너희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까닭을 설명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16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들 곁에 계시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도우러 오시는 분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깨닫게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제자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서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권능으로 오시는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라는 가장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했어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3년 동안 최고의 제자 훈련, 영성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저자 직강, 이렇게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밑에서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았지만 이것으로 제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하실 때나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나 정치적인 상황은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대로 계속 남아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수제자라고 자랑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자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수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서 선생이 되고 친구가 되어 주었지만 제자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비록 제자로서는 실패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선물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임하셨어요.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이죠.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에는 없는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기독교가 다른 게 있어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신자들에게 임재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진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배우지만 그분은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충만함이라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물잔에 주전자로 물을 계속해서 따르면 그 잔에 물이 계속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계속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서 넘쳐 흐르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겠죠. 성령이 물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에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성령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때 왜 집사들을 임명했죠? 고아와 과부들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식량을 배급하는 전담하는 집사를 뽑게 됩니다. 이것이 7 집사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7 집사를 뽑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일이라는 게 식량을 공평하게 배급해 주는 일입니다. 자, 식량을 나누어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은데, 좀 간단한 일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려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으라고 합니다. 식량을 나누어 주는 것이면 계산 잘하고 행정적인 처리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경을 읽을 때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업무만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친구를 만날 때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이유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랐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부적절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좀 일을 시키기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시든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또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입니다. 능력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함께 할 힘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제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을 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복음 교회처럼 막 찬양할 때 박수 막 치고 통성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신비스러운 체험을 해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 진짜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또 신비 체험을 한다고 임재사역이라고 하죠. 또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탁 갖다 대면 뒤로 퍽퍽 쓰러지고 그런 체험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온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함께 하셨을 때 안디옥으로 도망갔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시발점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늘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모든 이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